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마가다락방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나도 살릴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을 이 시대 하나님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시대 남은 자 렘넌트요, 또 렘넌트 운동이라는 후대 언약의 언약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렘넌트, 성경에 있는 많은 증인 렘넌트,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렘넌트에 가는 길이 뭐냐?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게 영적 서밋이다. 오늘 영적 서밋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 여러 가지의 문제, 갈등, 여기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7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영적 서밋을 누렸는지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7 렘넌트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모델로 같이 보고 있는데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엄마도 동생 낳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머지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히든지 아버지가 자기 조금 이뻐한다고 그것 때문에 더 형들이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참 편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편하고 참 여러 가지로 쉬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에서 더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밖으로 왜 애들이 막 돌아다니냐? 집이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때로는 뭐 아내가 왜 밖으로 돌아다니냐? 집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요셉이 그랬어요. 집에 있는 게 힘들었어.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가장 어리지만 나이가 작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 서밋을 누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왜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왜 형들은 나한테 이러냐?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서밋을 누린 거예요. 그 환경에 모세, 출애굽 2장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언약 가진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모세였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 어린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언약 가진 부모님들 중요해요. 언약 가진 이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만든 거예요. 영적 서밋.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끝난 거죠.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각인된 말도 못하는 모세, 뭣도 못하는 모세였지만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태영아 교육의 중요한 모델이죠. 얘가 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지금 뭐 변화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이게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응답이 없어도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여서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응답이 올지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언약을 전달하시고 영적 서밋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대표적인 렘넌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죠. 이 어린 사무엘, 이 한나도 젖을 먹일 때까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대로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모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사실은 외롭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 교회에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이도 사실은 상관없이 이 어른들이 못 듣는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을 어린 사무엘이, 실제로 어린 사무엘이 영적 서밋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미래가 보여진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그 뒤에는 지금 이런 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른들의 배경이 있지만 실제 영적 서밋이 된 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그 당시에 말씀이 끊어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시대 문제, 가정 문제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서밋 됐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지금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시간,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어하는 게 혼자 있는 거, 외로운 거, 심심한 거, 이런 거 사실 어려워하는데 이 외로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에 목동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은 영적 서밋 누렸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글 쓰고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기능 서밋까지 응답받고,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외로운 환경,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있을 때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영적 서밋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엘리사도 다른 생도들은 눈에 보이는 편한 자리, 이익, 좋은 환경 따라갔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갑절의 영감, 그걸 구한 거예요. 많은 게 있어야지 영적 서밋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이죠. 오늘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환경 이렇고 포로로 잡혀왔죠. 어떻게 보면 낙심할 자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좋은 자리로 다니엘을 인도했어요. 그런 마음에 나는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이게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138.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땅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승리할, 정복할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말씀, 영적 서밋의 말씀 준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 이것 가지고 증인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이 138의 최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 또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준 한 명 한 명의 귀중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언약을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쉽지 않은 환경, 응답이 보이지 않는 환경, 많은 문제, 사건,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렘넌트 영적 서밋의 자세 갖추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모델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히려 이 영적 서밋으로 문제와 환경을 누려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기회다. 이 기회라고 문제 환경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만의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지는 이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종교와 우상과 신전은 높이 높이 일어나고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렘넌트 운동하라고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때 어떤 서밋이 돼야겠는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롭게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 더 응답받고 더 좋은 환경,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문제 있는 그 자리에서 서밋 축복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해요.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돈 좀 벌어놓고, 내가 좀 자식 좀 키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서밋됐다니까요. 집에 있을 때도 형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결국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를 최고로 한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보디발이 보고, 야, 너는 노예 같지 않다.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라. 이렇게 할 만큼 노예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서밋된 겁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보디발 불신자가 보고, 야,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 그 현장, 출애굽기 5장에도 이 모세가 어릴 때 각인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를 시내산에서 회복했어요.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막 잘 나가는 뭔가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영적 서밋 된 게 아니고, 이 모세는 가장 외로운 시간, 모든 것을 빼앗긴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썸이 누렸습니다. 그 현장이에요.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어떻게 보면 도망 나온 현장, 쫓겨난 현장, 위기의 현장,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과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보면 이 서밋의 자리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만듭니다. 하나님이 뚝 떼어내요. 노예로, 광야로, 성전으로 집을 나와서 가장 외로운 그 시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엄마 아빠랑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이쁨받고 그렇게 자라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뚝 떼어놓고 그 현장에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서밋 만드신 거예요. 서밋에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응답받으니까 교회 살죠, 가정 살죠, 국가 살죠, 다 살아나요. 우리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예배드렸는데 선지자와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이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기 연주하는데 이 사울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흑암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서밋입니다. 딴 게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데 흑암이 떠나가고 이 지금 사울왕이 살아나는. 사울왕하고 비교할 수 없죠. 계급, 자리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영적 흐름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이 응답을 사실은 렘넌트들이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이 오바댜가 가장 위기의 자리에서 선지자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시간에 이 지금 오바댜는 왕명을 어기고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숨겼어요. 한두 명 숨겨도 사실은 큰일인데 100명이나 숨겼다니까요. 이 중직자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장 위기의 자리, 가장 큰일 날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숨기는 영적 서밋 응답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현실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진짜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이는 이 나라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지금 후대 키운 거예요. 후대를 지도자로 키운 겁니다. 선지자를 보호한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도 이 다니엘이 포로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렇게 멸망의 자리로 왔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아니라니까요. 성전이 아니고 왕궁. 하나님 예배하면 큰일 나는 그 자리.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그 왕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상 가문이든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서밋 딱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궁궐이나 들판이나 하나님 함께 계신 곳 그곳이 서밋입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그걸 누린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여기는 광야니까, 여기는 왕궁이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 다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홀로 있으면서 그 현장 살리는 서밋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큰 일을 해야 서밋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가장 작은 심부름하면서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뭔가 세상 서밋은 근사하잖아요. 뭔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사실 힘들고 백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노예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정 총무가 되기 전에 노예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 했을 거 아니에요. 허드렛 일. 그 허드렛 일 하는 그거를 최고로 만든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막 가정 총무 삼고 처음부터 막 총리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거에 잘해야 돼요. 작은 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그 자리에서 이 보디발에게 심부름했는데 심부름하면서 서밋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알아본 거죠. 야, 너 좀 노예인 줄 알았는데 너는 좀 뭔가 다르구나. 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무로 만들게 되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우리는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를 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막 나의 그것을 해명하지 않았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항소하고 막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장관들 도와줬어요. 장관들의 심부름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심부름했는데 하나님이 장관들보다 서밋됐단 말이에요. 진짜 장관들의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은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의 장관들하고 저 이스라엘의 노예, 죄수인 이 요셉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능력 면에서, 자리 면에서, 배경 면에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 백도 없던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냥 심부름했는데 하나님 서밋 만든 거예요. 서밋이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이 작은 일을 하면서 서밋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창세기 41장에도 이 바로 왕의 심부름한 거예요. 바로 왕이 모르는 거, 장관들도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심부름하면서 서밋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면서 오히려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실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서밋은 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되니까 세상 서밋 살립니다. 세상 서밋들이 왜 힘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서밋의 그 자리에서 본인도 어렵고 주변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지금 세상 서밋은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죽입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서밋도 하나님이 되게 할 거기 때문에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돼서 세상 서밋 살리러 가는 겁니다. 세상 서밋.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뜻을 정하면서 영적 서밋 됐잖아요. 영적 서밋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누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왕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왕들의 문제를. 영적 서밋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이때도 다 죽게 됐을 때 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달라고 이 벨사살 누부갓네살 왕한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갑니다. 순서가 달라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늘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서 세 명의 왕에게 이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 살릴 세상 서밋 살릴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바울이 사실은 세상 서밋이었거든요. 세상 서밋이었는데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늘 갈등과 영적 문제 속에 힘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했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심부름하게 만든 거예요. 심부름하게. 이스라엘 사람 살리는, 이방 사람 살리는, 가이사 로마 사람 살리는 복음 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이 그거를 알고는 이제는 나의 약한 것도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면서 자기의 가장 연약한 것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결국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심부름하면서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업을 가지고 서밋 만들어야 돼요. 직업, 산업, 하나님이 주신 학업 이거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공부 안 하고 뭐 그게 아니죠. 공부에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다 어떻게 찾아가냐?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특히 모든 것 속에서 원리스로 함께하는 증거 이걸 누려야 돼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응답의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 그때 뭘 찾냐? 오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야 오직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신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 가지고 작품 남기는 거죠. 성경에 모든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왕이 될 다윗이 응답을 언제 받았냐?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받은 거예요. 왕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총리가 돼서 받은 게 아니고 노예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응답을 받은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이미 서밋의 축복을 결단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 살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진짜 현장 살리는 전도자 돕는 우리 중직자들의 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업이 서밋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영적 서밋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 속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7대 여정을 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7대 여정이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위기 만났을 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발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확실한 발판을 가지고 이제는 평생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미 평생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미 다 받고 가는 거예요. 받고.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흐름 바꾸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힘,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보좌의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이다. 캠프 인생. 빛을 비추는 망대 인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확한 언약, 영적 서밋, 이 비밀 가지고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걸어가는 길에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 보좌의 능력, 현장 살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로 부름받고 렘넌트 운동하는 이 언약의 여정 24 감사 속에 25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영원한 렘넌트 작품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